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14절. 다 찾으셨죠?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사실 다른 종들을 보내려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 파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으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야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해드리라 하니라. 정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성도님들은 혹시 나는 꼭 이곳에는 한 번은 가고 싶다 하는 곳이 있습니까? 저는 이 북극 지방의 겨울에 오로라를 한번 꼭 보고 싶습니다. 언젠가는 가야 될 텐데요. 그리고 천체 망원경을 보고 그걸 통해서 저 우주에 펼쳐진 별들을 한번 꼭 보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를 아직 못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지구와 온 우주를 제 눈으로 한번 설레는 마음으로 확인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마태복음 22장에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천국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무엇인가? 그것은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었는데 바로 그 임금이 천국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절 말씀을 잘 읽어야 하는데요. 이 천국은 혼인잔치에 비유한 것이 아니라 혼인 축제를 연 임금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2장 이 천국 비유는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이 임금이 혼인잔치를 주도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임금은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준비하고서 종들을 보내서 청한 사람들을 잔치에 오라고 했습니다. 이 고대 근동의 이제 이 혼인 문화는 우리나라의 결혼 문화와 비슷합니다. 어디나 다 비슷하겠지만은 결혼 잔치가 있으면은 미리 초청을 하는 것이죠. 특별히 임금이 혼인 잔치를 했다면은 굉장히 성대하고 또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니라 선택된 사람들만 왔겠죠.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이 3절은 이미 초청한 그 사람들에게 A를 갖춰가지고 이제 결혼 준비가 다 됐으니까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들 오십시오라고 종들을 보내서 초대를 한 겁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임금에게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가기를 싫어했습니다. 얼핏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죠. 절대 권력을 가진 임금이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배설했는데도 사람들이 잔치에 가는 것을 싫어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황에 설정을 해봤을 때 이상한 거예요. 그렇지만 임금은 다시 종들을 보내어서 그들을 혼인잔치에 초청을 합니다. 소를 잡았고 살찐 짐승을 잡아 다 오천을 준비했으니까 혼인잔치에 오십시오라고 재차 정중히 부탁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종들이 간절히 말했지만 그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일하러 가고 말았고 또 한 사람은 어떻게 했죠?
사업하러 갔다 그랬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나머지 그 사람들이 행한 짓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임금이 보낸 종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모욕하고 죽였습니다. 여기 모욕하고 죽였다는 것은 이 임금이 보낸 종들은 임금의 명령을 받은 사신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의 명예가 그대로 그 종들에게 함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종들을 모욕하고 죽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임금의 명예를 모독하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인 것이죠. 예를 들어 그 종들이 왔는데 뺨을 치거나 얼굴에 침을 뱉거나 언어로 저주와 증오를 퍼붓거나 혹은 조롱하거나 희롱하면서 종들에게 깊은 수치심을 남기고 마침내 죽이고 만 것입니다. 그런 행동은 보란 듯이 임금을 깔보고 욕보인 것과 같은 짓을 한 것이죠. 그들은 노골적으로 임금에게 반역을 하는 것과 같은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종들에게 그렇게 한 것이지만 사실은 바로 왕의 얼굴에 치욕을 주는 행위를 한 것이죠.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짓들이 정말 이해가 안 되지요. 어떻게 감히 이렇게 대놓고 한 나라의 왕에게 반역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 소식을 들은 임금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왕은 군대를 보내어 살인한 자들을 처단해 버렸죠. 그리고 동네를 불살랐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임금이 왕자를 위해 혼인잔치로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었는데도 이렇게 좋은 날에, 이렇게 기쁜 날에 왜 그들은 그렇게까지 왕을 대적했던 것일까요?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그들이 그토록 임금을 모독하고도 자기들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평안할 거라고 믿었을까요? 그들은 앞으로 자기들이 받을 대가를 생각조차 않고 그렇게까지 행동했을까요? 임금에게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천국 비유를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천국 비유를 말씀하셨던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어느 곳에서 이 천국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또 어디에서 예수님께서 이 천국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성전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성전에는 누가 있었겠습니까? 자, 마태복음 21장 23절에 보면은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성전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시비를 걸고 있죠. 마치 이런 것과 비슷한 거죠.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주일날 와가지고 담임 목사의 허락도 없이 자기가 말씀을 전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렇죠? 이 담임 목사의 허락도 안 받고 와서 말씀을 전한다고 막 그런다면은 제일 먼저 화를 낼 사람이 누구겠어요? 제가 제일 먼저 화를 내겠죠. 장로님도 당신이 누구냐고 따질 거고 성도들도 다 그러겠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도 아닌데도 젊은 청년 예수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라고 이렇게 대제사장들 제치고 백성 장로들을 뒤로 하고 이렇게 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화가 날 만도 하죠. 성전의 모든 권세와 유계 질서는 대제사장들이 꽉 잡고 있는데 예수가 나서서 백성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마음에 시기심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성도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다 가지신 분이 아니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성도님들,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하는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성도님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예.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께 항의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항의를 하는 것이죠? 그 대답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예수가 누군지 몰라봤기 때문입니다.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던 그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들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부터 46절에도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거기서 말씀해 주셨어요. 바로 그 성전 현장에서 보험을 들었던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려고 했던 행위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그들은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자들이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몰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전한 복음도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1절에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랬죠. 다시란 말 표현은 무엇입니까? 앞에서도 말씀하셨는데 또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 예수님은 자기의 말씀을 받지 않는 그들에게 또다시 비유로 가르치려고 하고 계시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주님은 다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임금은 자기 아들 혼인잔치에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혼인은 축제요, 즐거움이 가득한 날이죠. 임금은 모든 사랑을 담아서 그들을 초청했습니다. 다 같이 기뻐하며 마음껏 축하하자고 진심을 다한 잔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임금을 어떻게 했습니까? 거역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혼인잔치에 가지 않았던 것은 물론이고 임금이 보낸 종들을 모욕하고 처참하게 죽이고 말았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는 종들을 참혹하게 살해했던 것입니다. 이 종들을 죽인 자들이 누굽니까? 네, 바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유대 민족의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꾼들, 그리고 사회적 선생들,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 그리고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구약의 역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유대인들이 선지자들을 수없이 죽이고 박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시대에도 예수님 앞에서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독생자 예수님마저 십자가에 사형을 시킨 자들이 바로 그들이죠. 성도님들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아멘. 여기에 합당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적당하다, 알맞다, 걸맞다, 형편에 맞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 성경은 그 사람들은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혼인 자체가 완벽하게 차려졌는데 그들은 오히려 악한 마음으로 왕의 은혜를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굴러들어온 복을 스스로 차버린 것이죠. 그들은 혼인잔치에 가기만 하면 천국의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는데도 어리석게도 그 모든 기회를 다 날리고 말았습니다. 왜 사람들은 그렇게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할까요?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왜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 자기 아들을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을까요? 예수께서 자기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들은 믿지를 않아요. 많은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마치 그 시대의 사람들이 예수님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밭을 일구러 가는 거죠. 사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임금의 잔치를 거절합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를 살아갑니다. 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는 70세가 되면 완전히 늙은 노인이었는데 요즘에는 70세 되시는 분들을 뵈면은 굉장히 아직도 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직장에서 65세나 70세에 퇴직을 하고 나면은 앞으로 20, 30년 동안 경제 생활을 계속 이어가야 되니까 계속 돈을 벌어야 됩니다. 얼마나 고단하겠습니까? 경제적 문제가 신앙생활을 안 하게 되는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사람들은 종교에 대해서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죽을 때 가서 생각할 문제지 지금 종교에 대해서 나는 관심이 없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죠. 내세? 그거는 나중에 죽을 때 고민해도 되지 왜 구태여 종교를 가져야 되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지금 할 일이 많고 급한 것들이 산적해 있는데 그들의 생각에는 종교는 한가한 사람들이나 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또한 어떤 특정 분야에 전문적인 성공을 한 사람들, 큰 힘을 가진 사람들, 높은 자리에 있다면 정말 나는 종교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내가 가진 능력으로도 충분히 살아가는데 왜 내가 신을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종교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 종교는 이웃을 사랑하거나 이타적인 헌신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희생이 따라옵니다. 우리 기독교도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 아닙니까? 자기 나름의 생활을 하고 가정생활을 하고 취미 활동을 하고 온갖 분주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가진 돈으로 몸으로 남을 위해 무슨 희생을 한다든지 누군가를 돕는다는 거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종교에 관심이 없죠. 서유럽이나 심지어 미국까지도 기독교가 시간이 갈수록 퇴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기보다도 자기들의 인생을 즐기는 것이 더 우선이죠. 그리고 과학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윈의 종회기원의 진화론자들과 창조론자들의 논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그렇지만 의학계에 일하는 사람들이나 과학자들 중에는 기독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진화론을 알고 있고 수많은 생물학자, 동물학자들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계에 가득한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 왜 그런가? 그 근본적 질문을 하면서 우리들도 고민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들이 신앙을 거절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왜 신앙을 거절할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들은 바로 예수님을 몰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수용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믿지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믿을 수 없다고. 어떻게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느냐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질문을 합니다. 성도님들, 눈에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모습을 스스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질문할 때마다 너희들은 나를 보았다면 어느 분을 뵌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뵌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분명하게 뵙게 되었고 믿게 된 것이죠. 그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 인간의 몸을 가지셨지만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그 권능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은
지구의 중력을 이겨내시고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한번 눈이 멀면 사람은 다시는 세상을 볼 수 없습니다. 의학적으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나병 환자, 다리 저는 사람, 혈루병 환자, 말 못하거나 듣지 못하던 사람들도 주님은 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까? 바로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예수님을 몰라보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믿지를 않는 거예요.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호린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이제 임금은 처음 초청했던 사람들은 다 배제해버리고 전혀 새로운 사람들을 부릅니다. 내거리에 만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하거나 이미 알고 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저 길거리를 걸어다니다가 만나는 사람들을 종들이 오시오 해서 다 임금이 마련한 혼인잔치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악한 사람도 있고 선한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어요. 왜 예수님은 악한 자나 선한 자를 다 불렀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임금이? 그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선택하기 위한 것입니다. 누구라도 다 악하거나 선하거나 다 임금이 마련해 준 혼인잔치에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혼인잔치에 사부님들이 가득 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은 이제 과거에 선택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이제는 거꾸로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로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온 세상에 흩어져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천국의 시민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선한 인생을 살았든지 혹은 어떤 악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 나라로 천국 잔치에 초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성도님들 11절 말씀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불러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임금이 잔치자리에 손님들이 가득하니까 마음이 흐뭇하십니다. 그래서 처음 본 사람들,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 다 일일이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하나가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고대 근동 혹은 이스라엘 고대 문화에서 혼인잔치에는 반드시 손님들은 예복을 입고 가는 것이 주인에 대한 예의였습니다. 그리고 예복을 입어야만 함께 그 혼인잔치에 오는 사람들과도 조화롭게 서로 어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고 오는 것은 주인의 명예를 모독하는 것, 그런 행동인 것입니다. 그는 차라리 혼인잔치에 오지 않는 것이 더 나을 뻔한 거죠. 예복을 입지 않고 결혼식에 참여하는 것은 내가 너의 결혼을 망치러 왔다라는 의사를 드러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자리에 모인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즐거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을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임금은 딱 한 사람, 예복을 입지 않는 그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왕 그 사람이 다가가서 그를 부릅니다. 12절에 뭐라고 불렀죠? 그를 친구여라고 부르죠. 임금이 이 사람 부를 때 친구여라고 했는데 이 친구란 말은 좋은 표현이잖아요. 동무, 아주 친근한 표현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여라는 말은 헬라어로 헤타이로스, 이건 성경에 마태복음에만 쓰인 말이고요. 딱 3번만 부정적인 상황에서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3절에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주인이 이 처음 온 사람에게, 일꾼에게 친구여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는 아침 일찍 와서 열심히 일했는데 나중에 늦게 온 사람들도 동일하게 임금을 주니까 화가 났어요. 왜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라고 말했을 때 포도원 주인이 그에게 말하면서, 친구여, 내가 주기로 한 임금을 주는 것은 정당하다라고 표현하면서, 여보게, 내가 계약대로 했고 당신에게도 너에게도 똑같은 임금을 줬는데 왜 불평하는가? 라는 표현을 하면서 친구여라고 말했어요. 두 번째는 오늘 본 말씀의 친구여라고, 세 번째는 마태복음 26장 50절에 보면 주님이 가룟 유다에게 친구여라고 말합니다. 이때 헤타이레라고 똑같은 표현을 쓰셨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친구여라고 말했던 것은 뭐냐면은, 네가 겉으로는 우리의 동료이고 나의 제자인 것처럼 하고 왔지만은 네 속마음은 배신자가 되어 있구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때 친구라고 말한 것은 바로 그의 이중적인 유다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의 12절에 친구여라는 표현도 친구라고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했을 뿐이지 임금의 마음속에는 무슨 마음이 있는 겁니까? 다른 사람들은 예복을 입고 정말 다정하고 친근하게 친구처럼 와 있는데 너는 왜 그렇게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느냐라고 임금이 묻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혼인잔치를 참여하고 있는데 정작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 그는 스스로 바로 임금의 호의와 사랑을 악의적으로 거절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은 행복해야 할 결혼잔치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자리를 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하니라 하면, 이 장면은 아주 우스꽝스러운 장면이죠. 왜냐하면 사람을 팔과 다리를 묶어버렸으니까 아주 매우 치욕적인 순간이라 할 수가 있죠. 마치 한 사람을 짐승처럼, 동물처럼 손발을 묶어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바깥 어두운 데로 던져지고 맙니다. 성도님들, 여기서 어두운 데라는 말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혼인잔치는 화려한 불빛과 즐거운 노랫소리, 만나는 음식으로 밝게 빛이 납니다. 반면에 그 사람은 시커먼 어두움 속에 내동정이 쳐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예복만 입었다면 이렇게 불행한 결말을 맞이하지 않았을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예복을 안 입은 자의 이야기를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사람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이 사람은 기회를 잡고 혼인잔치에 왔지만 예복을 안 입어서 그만 처참한 결과를 맞이했다는 것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천국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다 모든 것이 끝났다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거할 사람은 누구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추방되어 버릴 사람은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신 그 목적과 문맥을 자세히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도님들. 그것은 바로 임금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임금이 주신 예복을 입는 것입니다. 사실 이 예복은 자기들이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혼인잔치에 처음 초대했던 사람들과 관계가 다 끊겨지고 이제 갑자기 이 길거리에 아무데나 걷던 사람들을 불러서 갑자기 혼인잔치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복을 준비할 틈이 없었죠. 만약에 임금이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에게 질문하면서 너는 무엇 때문에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임금님, 제가 갑자기 초청받아가지고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황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다면 이 사람도 기회가 충분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혼잔치에서 손님들이 입은 예복은 임금이 제공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복을 입지 않았던 이 사람은 아무 말도 못했던 것이죠. 종들이 와서 예복을 입으십시오라고 분명히 권유까지 했었지만 이 사람은 예복 입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죠. 핑계될 것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요,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는 스스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께서 주시는 예복을 거절하는 자죠. 예복을 입으라 했는데 나 안 입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임금이 혼인잔치를 마련해 놓고 예복을 입는 것에 그 손님들 중에 어떤 노력의 대가가 필요합니까? 내가 일부러 고생하거나 대단한 수고를 해야만 예복을 입을 자격이 비로소 생긴 것입니까? 아니죠. 그들은 그저 길거리를 가다가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혼인잔치에 그냥 초대를 받고 임금의 결혼축제에 참여한 것뿐이죠. 그 과정에서 오직 한 가지 조건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복을 입는 것이죠. 그 예복도 자기들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이 주시는 예복을 입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임금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따라오는 것이죠.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봅니다. 천국 잔치에 초대를 해도 거절을 합니다. 네. 밭에 가서 일해야 됩니다라고 밭에 가서 일하기 바쁩니다. 자기 사업에 몰두하느라 하나님에겐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어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설정한 가치관을 믿고 신앙심이 없어도 넉넉하다라고 믿는 것이죠. 그들은 심지어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기독교인들의 명예를 대놓고 욕보입니다. 이런 사회적 현상은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불쌍하기 그지없습니다. 진짜 마음에 우러나서 하나님을 몰라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들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들에게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주님. 왜 그들이 그렇게 했다고 주님께서 기도하셨습니까?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또한 세상 사람들을 그런 마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향해 돌을 던지는 그들에게 용서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마치 스데반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어서 저 죽음의 길로 가는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천국 자신을 베푸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임금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종들이죠. 임금 말씀하십니다. 길거리에 가서 그들을 불러라. 나의 혼인잔치에, 나의 아들 혼인잔치에 그들을 데려오거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라. 그들이 어떤 인생을 살았든지 그 누구라도 나의 혼인잔치에 와서 천국 예복을 입고 모두가 천국 백성이 되도록 하거라 라고 우리 임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몰라보고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 용서와 사랑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의 형제와 나의 자매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내 아내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내 남편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내 딸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내 아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들이 혼인잔치에 오도록 말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무관심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중단하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천국잔치에 오너라 오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을 중단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단지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한다면 마치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산과 계곡을 헤매는 목자의 마음으로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진실한 사랑으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천국잔치의 이 소식을 그들에게 알리며 우리 함께 영원히 영생복락 천국잔치에 함께 가자라고 복음을 전하는 사랑스러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정말 내가 천국잔치에 초대할 그 사람이 누군가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 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잔치, 주님께서 마련하신 그 혼인잔치에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누구이신지 우리는 믿고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과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 주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 형제와 아버지 그 친구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그들을 사랑하며 마음 아파하며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주 예수의 아버지 눈물 어린 아버지 기도를 담아서 우리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산과 계곡을 헤매이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그 목자가 아버지 길을 나섰던 것처럼 우리들도 아버지 하나님 복음 전하고 예수 증거하는 하나님의 아들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해 주셔서 아버지 한 사람이라도 모두가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 혼인잔치에 천국잔치에 아버지 하나님 동참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와 이 사랑과 이 기쁨을 우리들에게 온전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